할렐루야.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자, 우리 오늘이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절이고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날이고, 날마다 예비하지만은 특별히 주님의 탄생을 예비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계속 그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고, 또 전에 드렸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다시 되새기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성탄의 크리스마스에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셨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아들 예수가 오셨다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시려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 보면, 23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아멘. 성탄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동일하신 하나님이었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었는데 그런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성탄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왜 내려오실까요? 심심해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만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도 그렇고, 우리가 주일날 어제가 주일이었죠. 어제 누가복음 2장도 봤는데 그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예수가 나을 거다라고 말했고, 그 이름이 구주다라고 했고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마태복음도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누가복음도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구주,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과 또 다르게 예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마, 여기 아니에요. 임마누 하면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임마누, 우리와 함께 계시다.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엘은 엘로힘이갖고, 엘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이렇게 이 뜻을 번역하면은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오늘은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하고 그랬는데, 사실 크리스마스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알고 기뻐하는지 모르고 기뻐하는지, 저 사람이 기뻐하니까 나도 기뻐하고 그냥 크리스마스니까 기뻐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그런 기쁨 가운데 선물도 주고 파티도 하고 여러 가지 술도 먹고 난리인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성탄은 매우 슬픈 날이라는 거예요. 먼 30년 후에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33년 후에 보면은 그걸 생각할 때는 굉장히 슬픈 날이라는 거죠. 은서가 지금 몇 살이지? 19살. 그러면은
14년 후에 은서가 죽는 거야. 33살에. 얼마나 슬프겠어.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바로 33살까지 사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짧은 인생을 생각하고, 거의 짧은 삶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기쁘고 우리가 파티하고 그럴 수 있는 날이 될 수도 있지만은, 어찌 보면은 그렇게 기쁜 날은 아니라는 거죠. 이 아이가 왜 태어났어요? 제가 영상을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아기의 그런 탄생에 대한 건 별로 없더라고요. 딱 하나 찾는데, 마리아와 요셉이 어느 동굴, 어느 헛간에 있어가지고 그 헛간에서 아기를 낳는, 어느 산파도 없고 조리원도 가지 않고, 조리원도 없었어요. 산파도 없고 조리할 수도 없고, 그런 단둘이서 그 아기를 낳는 그런 영상을 잠깐 봤는데, 이 아이가 왜 태어났을까? 여기 아기들도 있고 그런데, 왜 이 아이가 태어날까? 바로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 대신, 뭐예요? 우리 대신 뭐예요? 죽으시려고, 속죄 제물로 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12월 25일이 정확한 탄생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냥 그날을 하자 해서 이렇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일에 우리가 속죄제물로 그분이 오신 거라는 거죠. 다른 방법은 없었겠는가? 속죄제물이 아니고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6장 23절 뭐라고 그래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죄의 값은, 죄의 대가는 사망뿐이 없다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공의로웠죠.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그냥 죄 안 지은 걸로 칠게, 오늘은 그냥 봐줄게.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죄의 대가는 사망이 없는데, 그런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이 그냥 우리 죄를 그냥 없는 걸로 칠게, 그냥 오늘은 봐줄게,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죄의 값은 분명히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죄는 분명히 대가가 있다는, 그게 뭐냐? 사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죄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오게 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이 우리 죄값을 담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속죄 제물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16장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를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은서하고 연우하고 민서 잠깐 나오세요. 여기로 잠깐 나와주세요. 구약 성경에 이 오실 예수에 대한 그 표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이제 아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죄를 지으면은 염소 2마리를 갖고 와라. 그리고 민서는 너희예요. 제사장이고, 여기로 오세요. 제사장이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여기는 첫째 염소, 둘째 염소입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염소를 위해서 제사장이 자기 제사장을 위해서도, 자기 죄를 위해서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머리에 안수합니다. 머리에 안수하면은 이 제사장의 죄뿐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그대로 이 염소에게 그대로 전가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염소는 목을 탁 치는 게 아니고 죽여가지고 피를 내서 이 염소는 제단으로 해서 불살라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첫째 염소는 죽었습니다. 자, 두 번째 염소는 이제 여기 말하죠.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못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세스를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족쇄제로 드렸어요. 그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역시 죄를 전가해서 제사장들의 죄를 전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전가했어요. 물론 16장 1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10절은 제사장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수송아지를 잡아서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도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 이 염소는 죽이지 않아요. 우리 모든 죄를 하나님 이 염소에게, 이 흠없고 점없는 이 염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제사장이 전가합니다 라고 기도해요. 그러면 이 염소는 죽이지 않고 광야로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가 1년 동안 지은 죄가 그 시로 싹 없어져서 어떻게 하느냐? 할렐루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레위기 1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두 염소 다 예수님에 대한 표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라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 사람에게 우리 감사의 박수. 이게 로마서 레위기 16장에 있는 말씀이고, 레위기에서 계속 나오는 그 제사법에 대한 그 수송아지를 드리거나 흠없는 어린 양을 드리거나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대신 염소가 어떻게 해요? 대신 죄를 전가받아서 그대로 죄를 떠안고, 한 염소는 죽여가지고 번제단에 드리고 한 염소는 그대로 그 죄를 가지고 광야로 보내서 거기서 고통 가운데 죽게 되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세상 죄를 짊어가는 어린 양이 되어서 죽으시고 대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할렐루야, 죄값은 그분이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2000년 전에 그 성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어떤 제물? 속죄 제물을 위해서.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하는 말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가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모든 인류의 죄 짊어지고 가시고 또 이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보면은 쉬운 성경으로 써놨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해지며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용서도 없다고 말합니다. 쉬운 성경에 이렇게 써요. 율법은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지며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용서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누구 때문에 어떻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멘.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멸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멸망하기 때문에, 내가 멸망하기 때문에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임마누엘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끔찍한 값이 어디 있을까요? 끔찍한 값이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속죄 제물로 내어주셨어요. 자기 아들이 10명이 있어서 요놈은 필요 없다 해서 준 게 아니고 외아들이신데,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의 속죄의 제물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속죄의 제물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거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외우고 있어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을 하나님이 엄청난 값으로 어떻게 해요? 지불하신 거예요. 엄청난 값으로. 저희 집에 금이 있었어요. 근데 그 팔아버렸어요. 근데 지금도 $1 금이 있어요. $1 선물 받은 거. $1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귀하고 값나가는 그 귀금속, 금이나 다이아몬드, 이 세상 모든 광물은 다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죠.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금과 다이아몬드로 지불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 예수의 피로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로 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내 죄, 내가 속죄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용서도 없다고 그래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그 죄의 용서가 받는데, 그래서 금으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아몬드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두염소는 대신 표징으로 그렇게 보였지만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보면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사실 속죄 제물로 자기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엄청난 일인 거예요. 10명이 아니고 5명도 아니고 3명도 아니고 1명밖에 없는 그 외아들을, 그러니까 모든 이유와 목적과 그 의미는 모두 전부 어디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 때문이라는 거죠. 금으로도 하지 않고 다이아몬드로도 하지 않고 구약처럼 다른 짐승으로, 흠없는 짐승으로도 하지 않고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모든 이유, 왜 그렇게 하셨는가? 꼭 그것밖에 없었는가? 모든 이유와
목적과 모든 전부는 어디에 있는가? 저와 여러분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크리스마스, 성탄절,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한 유일한 목적 때문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죄를 짓고 기억하죠. 죄를 짓고 기억하지 않는 사람은 좀 이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 죄를 짓고 죄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상적이 아닌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보통 사람들은 죄를 짓고 그 죄를 기억해요. 그래서 그 죄를 어떻게 씻을까? 그 죄를 덮어보려고 많은 노력을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죄를 짓고 그 죄를 덮어보려고 많은 노력을 해요. 주일 성수 못한 것, 새벽기도 못한 것, 성경 읽기 못한 것, 그것을 어떻게 좀 만회를 해보려고 온갖 노력을 많이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못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성경 필사를 해봐야겠다라고 하고 창세기까지 썼는데, 출애기까지 썼는데 뇌기는 도저히 쓸 수가 없어요.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 행위로 인하여서, 우리 어떤 선행을 위해서 다 덮어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아멘. 교회 잘 지어놓고 인테리어 잘 해놓고 그런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곳에만 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안에 거하는, 사람을 성전 삼으시고, 이제는 사람을 성전 삼으시고 사람의 영을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과 거듭난 나의 영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새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러한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 건 정말 엄청난 일인 거죠. 어제 주일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고,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 그런 영적인 고통, 엄청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지금까지 살았던 유일한 완벽한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어느 누구도 유일한 사람, 완벽한 사람은 이 땅에 없었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를 우리를 모하여 대신 연우염소 운소염소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십자가 위에서
성경은 말하기를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배반과 죄책과 정죄감과 그런 모든 것을 다 책임지게 되었어요. 십자가에서. 그건 마치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어떤 배반과 우리의 어떤 죄책감과 우리의 정죄감과 우리의 모든 죄, 그런 모든 그것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책임을 지신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리를 취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 배반의 자리를 취하신 것이고 죄책감의 자리를 취하신 것이고 정죄감의 자리를 예수님께서 취하신 거라는 거죠. 의로우신 분이 의롭지 않은 나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아멘. 죄 없는 분이 죄 있는 나를 위해서 죽기 때문에,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자리를 취하기 때문에 그것을 동일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 죄값을 받으셨어요. 잘 듣고 계시죠? 또 이해가 가시나요? 예, 이해가 가셔야 돼요. 이 성탄절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로우신 분이 성경 앞으로 돌려주세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의롭지 않은 나를 뭐하기 위해서?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죄 없는 분이, 죄를 알지 못하신 그분을 어떻게? 죄 있는 자를 위해서 죽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자리를 취한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 죄값을 받으셨어요. 아멘. 반대로 자, 예수님의 모든 의로움과 예수님의 모든 거룩함과 예수님의 모든 구원함과 지혜가 뭐 할 때? 안수할 때 우리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모든 예수님의 의로움, 예수님의 거룩하심, 예수님의 사랑하심, 예수님의 은혜로우심, 예수님의 지혜로우심, 예수님의 구원함이 우리에게 그대로 어떻게? 전가된 것입니다. 이게 은혜잖아요. 이게 성탄의 의미인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인인 우리의 모든 것은 다 누구에게 갔어요? 예수님께로 다 가게 된 거예요. 원래 예수님에 있던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있던 것은 예수님의 다 가져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라는 거죠. 원래 예수님은 심판이 합당하지 않았어요. 그죠? 죄 없으신 분이,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고 죄가 없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고 뭐 어려서 그런가? 뭐 예수님이 지능이 부족해서 그런가? 아니에요. 그런 예수님은 심판이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또 죄인인 우리도 의로움이 합당하지 않았어요. 그죠? 죄의 대가는 사망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의로움이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는 것이 또 합당하지 않았어요. 죄인이 의인되는 것,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 죄인이 의인되는 것, 죄인이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죽어야 되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전가됐다는 것. 아멘. 이게 너무나 감사하죠. 예수님에게 합당했던 모든 것, 그분께 합당했던 모든 것, 은혜와 축복과 사랑과 그 모든 선한 것들이, 모든 좋은 인생이 다 우리에게 온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잘못되고 우리의 죄된 것은 다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도리어 예수님의 좋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좋은 인생, 더 좋은 인생, 아주 값진 삶을 우리에게 가져온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너희 행위로만 된 것이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예요, 은혜요. 그래서 성탄은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더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이유인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아버지와 연합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된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는 연합되었습니다. 아멘. 연합된 한 몸이라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러면 우리는 거듭난 우리가 영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니 신비한 연합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죠. 또 합당하지 않았었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가심으로 속죄의 제물로 오심을 통해서 이것이 합당하게 된 거예요. 연합할 수 없었어요. 죄의 대가는 사망인지라. 자,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다시 한번이 아니고 처음이죠.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일어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 것처럼 너희가 왜 이것을 믿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연합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골로새서 1장 27절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이 된 거예요. 성탄은 바로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우리는 주님 안에,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아멘이라고 외쳐보세요. 할렐루야. 예수님과 연합, 예수님의 속죄 제물로 오심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삶에 이 진리를 적용하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좀 생각할 건 뭐냐면은, 그렇다고 한다면은 도대체 우리 몸에서 왜 열이 나는 것인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는데 왜 열이 나는 것인가? 암은 왜 오게 되는 것인가? 질병은 왜 오게 되는 것인가? 이것도 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동거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질병을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선한 것이 아니면 다 거절하세요. 아멘. 지난 수요일날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아무도 기억 못하네. 거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이야 신기하다. 거기서 빼주세요. 그 질병에서 빼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구나, 나는 예수님과 연합된 한 몸이 된 존재야라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거듭난 새 영이야라고 여러분이 의식하시고 먼저 그걸 알고 그 다음에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나 거기서 빼주세요. 이 독감의 열에서 나를 빼주세요. 이 암 질병에서 나를 빼주세요. 그 질병에서 나를 빼주세요. 아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반사해도 되지만은 나 거기서 빼주세요. 나 거기서 빠졌어. 빼주세요라고 보다도 나 거기서 빠졌어. 그렇게 하는 것이 딱 맞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뭐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안수에서 우리 죄 때문에 한 염소가 피를 흘리고 죽어서 그 염소의 모든 모든 몸은 다 번제물로 태워지고 피는 번제 속죄수에 뿌려지고 우리 모든 죄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셨고 거기서로 끝난 게 아니고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고 선포된 것입니다. 그분이 살아나심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의롭게 된 거야 라고 이렇게 선포가 되어진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부활의 몸으로 어디 계세요? 하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영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이죠. 아멘.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그러나 그분은 부활하신 몸으로 앉아 계시지만 그러나 그분은 다시 오십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성탄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